느헤미야 5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느헤미야 4장에서 우리는 백성들이 이 외부의 대적들과 싸우는 그러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한 손에는 무기를, 또 한 손에는 일과 사명을 부여잡고 그렇게 대비해가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성벽은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4장에서도 잠시 나왔던 부분이지만 이 성벽을 쌓는 일에 우리를 더 낙심시키는 일은 외부의 대적들이 아니라 실제로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내부의 사람들이 조롱하고 내부의 사람들이 건네는 그러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심각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동체 내부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더 강력하게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외부의 공격을 대비하는 일보다 내부가 깨어지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부의 깨어짐으로 인해서 더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잘 대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5장은 이 외부의 대적들과의 전쟁이 아닌 공동체 내부의 전쟁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공동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탐욕, 착취, 불의, 이러한 것들과 싸우는 것이 오늘 본문 5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5장 1절 어떻게 시작하는지 봅니다.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본문의 시작은 백성들과 그들의 아내가 크게 부르짖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 부르짖다라는 단어는 절박한 억울함, 이 억울함의 부르짖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음의 방향이 외부의 대적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에게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외부의 공격으로 겪었던 어려움보다 이제 내부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고통이 더 훨씬 클 것이다라는 것이 예상되는 그러한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원망을 보면 그게 어떤 내용들이 그 내용들이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게 세 부류의 무리가 호소하는 그러한 원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곡식이 없어 굶주린 자들의 원망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여기서 나오는 가난한 자들은 그저 돈만을 꾸은 것이 아니라 먹을 양식이 없어서 곡식을 빌려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두 번째 무리는 바로 자기 토지와 포도원을 담보 잡힌 자들의 원망입니다. 물론 이런 빚을 지게 된 원인은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 흉년이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부유한 자들,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자의 창고에 쌓여 있었던 것들을 열어서 함께 나누면 얼마든지 공동체가 함께 그 힘든 흉년의 시기를 버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이것을 아주 비싼 값에 고액에 팔아 결국 많은 폭리를 취하면서 생기는 빈익빈 부익부와 같은 그러한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특히 밭과 포도원 그리고 집이라는 이 세 가지는 당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생명만큼이나 귀중하게 여겨졌던 전 재산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하는 지경에 이른 자들의 원망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가난으로 인해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하는 심경, 그 심경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이들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지금 같은 공동체 안에서 같은 부자들,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부자들, 그들이 형제를 착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방인들, 다른 이들이 와서 그렇게 착취하고 괴롭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대적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 안에서 내부의 불의와 내부의 냉대함과 그들의 철저한 이기심으로 인해 그들의 공동체가 무너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맞은 그 현실을 직면하게 된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입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느헤미야가 크게 노하였다라고 했던 말은 4장에서 산발랏이 분노하였다라는 그 말에 쓰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4장에서 산발랏이 사용한 단어와 또 느헤미야의 단어가 같은 단어이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산발랏의 분노는 그것이 바로 자기 이익을 위해, 자기 이익 때문에 분노하는 분노였고, 지금 느헤미야의 분노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발하는 분노였다라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느헤미야가 보여줬던 이 분노를 가리켜 거룩한 분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인들은 화를 내면 안 된다, 화를 내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우리가 화를 내야 하는가, 어디에 우리가 분노해야 하는가,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오히려 불의를 보면서도 반응하지 않는다, 거짓을 보면서도 침묵한다, 그거는 불의에 대해서 오히려 무감각해져 버린 영적 무너짐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느헤미야의 반응을 보십시오. 7절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했다라고 했습니다. 생각하다라는 것은 고민하고 숙고하고 그러고 나서 조언을 구하는 그러한 단어의 의미입니다. 즉 느헤미야는 감정에 의해서 즉시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직면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며 분별하고 그에 대해서 지혜롭게 그리고 단호하게 대응하며 준비해 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반응 이전에 기도하며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청하며 움직이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부의 문제는 무조건 감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기도하며 숙고하고 이 문제를 제대로 분별하기 위해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이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를 기도하며 그렇게 잘 분별하며 그렇게 반응해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숙고하며 분별했던 이 느헤미야는 이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강력하게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층들과 귀족들 그리고 부자들을 향해서 정면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을 다시 볼까요?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에 이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9절 말씀,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신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부르심의 믿음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형제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들은 지금 형제가 형제를 향하여 이자를 받고 아니 착취하며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들을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일들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런 불의함과 이런 이기심과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러한 공동체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무너진 성벽을 제대로 세워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들의 하는 일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할 것을 강조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적당히 타이르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적당한 타협으로 다독거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불의를 적당히 덮어두고 가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덮는다고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불의는 정면으로 다루고 바로 잡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진짜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잠시 덮어두고 묵혀둔다고 저절로 풀리지 않습니다. 죄를 죄로 보고 죄의 영향력과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기억하고 이 문제를 접근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이처럼 진짜 영적인 문제는 외부의 대적이 아닌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탐욕과 자기중심성, 불순종 이러한 것들이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때에도 이와 같은 것을 살펴야 합니다. 내 환경이 아니라 내 상황이 아니라 내 주변을 두르고 있는 어떤 타인의 문제나 반응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탐욕, 이기심, 불순종 그런 문제 때문은 아닌지 먼저 우리의 모습을 살피고 죄에 대하여 단호히 뿌리 뽑기 위한 믿음의 결단과 반응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의 책망은 이와 같이 그들을 꾸짖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그들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자리까지로 그들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 이하에 보시면 10절에 이자를 금지했고 11절에 밭과 포도원, 감람원과 집을 즉시 돌려주도록 명령했습니다. 또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빼앗은 이자, 곡식, 새 포도주, 기름을 돌려주도록 명령했고 이것을 12절에서 맹세로 확정하고 제사장 앞에서 서약함으로 공적인 인정으로 나아가는 과정까지 모두 밟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특히 13절에 보시면 느헤미야는 겉옷을 털며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악을 보시고 결코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경고의 표현을 이와 같이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회복 이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의 움직임을 통해 그러한 변화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말로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말로 고백한 그것을 손을 얻는 그 자리에서 손을 떼거나 잡아야 할 것을 다시 붙잡는 그러한 것들로 나아가는 결단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게다가 느헤미야는 그가 백성들을 착취하지 않았을 뿐더러 자신은 아무런 특권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다른 이들처럼 백성들을 착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압제하거나 심지어 그들의 땅을 사들이는 일들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15절과 16절에 그와 같이 그가 어떤 특권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른 이들과 같지 않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그의 기준은 단 하나인데 바로 15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자신의 특권과 권력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라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내 권리, 내 이익, 내 주장 이런 것들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 권리만 주장할 수 없고 남들이 그렇게 한다고 다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다를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그러한 기준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5장을 통해 우리는 결국 외부의 대적들보다 이 내부 안에서 발생하는 불의의 문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기심, 그들의 악한 마음, 불순종하는 모습들 이것들이 얼마나 더 크고 문제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래서 이것들을 얼마나 강력하게 대적해 나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 구절은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외부의 공격보다 내부의 정의가 더 중요합니다. 성벽이 아무리 높아도 마음이 무너지면 공동체는 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의 탐욕과 무정함과 냉대함을 깨트려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 오늘 내 마음의 진정한 회복과 그로 인한 아름다운 영적 성벽을 다시 세워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